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다시 뛰어라. 첫째 단락으로 뛰어다닌 성도들. 여러분들 이 장면 잘 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특성은 뛰어다니는 성도들이에요. 당시에는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성도들이 버스에서 내려서기만 하면 뛰어요. 뭐가 쫓아오는 것처럼 다들 뛰고 그랬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다 이거예요. 엄청난 성도들이 모여왔고 여기 한강변의 주차장은 전부 예배드리러 온 차들로 꽉 차 있고, 그리고 여러 곳에서 버스로 이렇게 타고 오고, 교회까지 오는데 1시간 내지 1시간 반씩들도 소모하면서 이렇게 예배 출석을 하러 나오고 그랬죠. 자, 그런데 그때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뛰어다녔다 그랬어요. 자, 이게 만화처럼 그린 거지만 이게 갈릴리 호수고, 예수님께서 이 물 위에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갈릴리 호수 주변의 여러 곳에서 엄청난 놀라운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한 번은 물 위에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해가지고 배가 거의 침몰하게 됐을 때 주님을 깨우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명해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던 그런 기적이 있었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다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적이 있고, 제자들은 보고서 놀래서 유령이라고 소리 지를 때 베드로만이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몇 발자국 걸었던 그런 기적도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해가지고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그 배에 고기가 그득차게 이렇게 잡았던 기적도 있었죠. 자, 그리고 이 육지 주변으로 해서 주님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예수님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보고회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을 택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셔서 각 고을마다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이 돼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자기들이 체험했던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손 얹고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더니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체험했던 일을 다 예수님께 고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이 또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으려고 몰려오고 해서 제자들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안 되겠다, 여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하니까 저쪽으로 건너가자 해가지고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맞은편에는 고을이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쪽은 빽빽하게 거울들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맞은편으로 가자 해가지고 그 제자들을 좀 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가서 수고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는 처지인지라 맞은편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배 타고 제자들과 함께 맞은편으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겐 어디로 간단 말도 안 하고 떠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러니까 곳곳에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저 한적한 곳으로 배 타고 가셨다 해가지고 곳곳에서 달려서 그곳으로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달렸다, 달려왔다, 이 말씀이 오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 헬라어를 보면은 순트레코라고 되어 있어요. 이 트레코라는 말이 뛴다는 말이에요. 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순이라고 하는 말, 요거는 together, 함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서 오로지 예수님 가신 곳으로 모여왔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달렸다. 아주 특이한 동사예요. 그냥 달렸다 그러면 되는데 순트레코 해가지고
이 말씀이 신약성경 전체에서 3번 쓰이는 말씀이에요. 자, 어떻든 이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그리로 마음을 합쳐서 달려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고 하니까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던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이 맞은편으로 가면은 제자들이 좀 쉴 수 있고, 그리고 제자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가셨는데 웬걸요? 배가 벌써 해변으로 가까우니까 거기 사람들이 쫙 기다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데로 가지 못하고 결국은 그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에 배를 대시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하늘나라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병자를 고치고 그러셨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들을 돌려보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멀리서 이것까지 왔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많은 시간을 거기서 썼고, 그리고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굶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5개 보리떡을 가지고 거기에 있던 남자만 5,000명, 그리고 부녀자를 합쳐서 한 2만 명가량의 사람에게 그 떡을 또 생선을 배불리 먹이신 그런 기적을 행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다가왔을 때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고 실망시키지 않고 그렇게 먹을 걸 줘서 돌려보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예수님은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들을 향해서 내려오셔서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이날 밤. 그리고 배에 올라서 결국은 그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랬더니 건너편 원래 있던 장소죠,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시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기가 막히게 알아요. 왜냐하면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가 이 당시 이 사람들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배를 타고 또 돌아오셨다 하는 그 소식을 그들이 낌새를 채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그래서 병자들을 다 데리고 그러고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어요. 그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뛰어다녔어요. 사람들이 걸어 다닌 게 아니라 뛰어다녀서 가서 예수님 바로 벳세다에 오셨대 하고서 전하고, 자기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 그랬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 중환자들, 이 사람들을 침상째로 메고서 그것도 뛰어서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자, 마가복음만이 뛰어다닌 제자들의 모습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어요. 그 뛰어다닌 장면을 놓치지 않고 뛰어서 돌아다니면서 소식을 전하고 해서 그 병자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뛰게 했을까요? 뭐 때문에 뛰었을까요? 당연하게 주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와 열망 때문에 뛰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병을 고쳐주시고,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그들은 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그들은 뛰어다녔어요. 늦게 가면 예수님 벌써 말씀 끝내고 병자 위엔 기도를 끝내면 허탕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기대와 열망과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뛰어다녔어요. 뿐만 아니라 혼자 은혜 받으려고 뛴 게 아니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은 뛰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병자들을 다 데려나왔다 그랬어요. 병상에 누인 채로 그대를 메고서 주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자기만 은혜 받고자 하면 자기가 홀몸으로 가는 게 쉽잖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병자를 메고 둘러 메고서 업기도 하고 그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건 또 뭡니까?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사명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갈릴리 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결국은 예수님을 가시는 곳마다 쫓아서 그렇게 다녔다 이거예요. 자, 이 두 사진 여러분들 이런 일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차가 매연을 뿜고 가면은 그 휘발유 냄새 막 이 매연 냄새가 좋아서 쫓아 뛰어다닌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즐거움이었어요. 또 아니면 소독약을 여름철 같으면 뿌리고 다닙니다. 그러면 또 그 뒤에 애들이 그 소독약 냄새를 맡으면서 좋아서 쫓아다녔어요. 이런 지가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거 쫓아 뛰어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왜요? 그 아이패드 보고 만화 보고 그러면서 또 핸드폰에 나오는 오락 가지고 놀면서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전 세대는 이런 순수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전 세대 갈릴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 소식만 들으면 그리로 쫓아다녔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뛰어다닙니까? 거의 뛰지 않습니다만은 뛴다면 주로 뭘 위해서 뛰냐면 호기심 때문에 뛰기도 해요. 지금 이런 게 다 호기심 아닙니까? 호기심 때문에 뛰기도 해요. 그리고 인간의 쾌락을 쫓아서 또 온갖 곳을 쫓아다녀요. 또는 재물을 추구하면서 재물 얻을 수 있는 길이라면 돈 버는 길이라면 또 마다 않고 그걸 쫓아다니면서 해요. 요즘 우리 사람들의 그 뛰어다니는 목표와 이 당시에 주님을 향해서 뛰어다녔던 그 동기가 전혀 다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뛰어다닌다, 뛴다 하는 단어를 가지고 색인을 해보면 무려 104회에 걸쳐서 이 뛰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만 살펴봐서 이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뛰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는 거예요. 첫째,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뛰었는가? 뛰었어요. 아브라함이 노구에 그 몸을 이끌고 뛰어다녔어요. 참 신기한 분이에요. 자, 어느 날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과 천사는 사람으로 여기 묘사되어 있어요.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천사 둘을 동반하고 오셨구나. 그래서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러고 간곡하게 청해요. 저를 지나가지 마시고 제 집에 들어와서 발을 씻고 그러고 식사하시고 그러고 가십시오. 그렇게 청하니까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어옵니다. 자, 아브라함은 달려나갔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을 간곡하게 청해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오시게 하고 그러고는 또 짐승 우리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잡아서 대접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뛰어다닌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이 그로 하여금 뛰게 했다 이거예요. 자, 잘 아시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에요.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무장을 다 갖춘 이 골리앗 장군이 다윗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고 그러고서는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개냐? 왜 막대기를 들고 나왔냐? 무장도 안 하고 막대기 하나 들고 그리고 돌 5개 집어넣고 그러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성이 나가지고 욕설을 퍼붓고 내가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으로 널 만들겠다고 그러고선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그를 향해서 있는 속도를 내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가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내립다 그를 향해서 뛰어나갔어요. 그러면서 돌팔매를 했는데 그게 정확히 이마에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졌죠. 자,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다윗이 또다시 달려갔다 그랬어요. 쓰러진 걸 보고서 용감하게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다윗은 칼도 안 차고 나갔어요. 돌만 5개 가지고 나갔는데 쓰러지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래서 그 사람을 밟고 그 골리앗의 큰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치고 그렇게 해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달리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자기는 전쟁할 때마다 이런 자세로 싸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적군을 향해 달렸다 그랬어요. 이게 영어로 보면 더 재밌는데 그 큰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 사이로 내가 달렸다 그랬어요. 적군이 크게 몇만 명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로 그냥 달려가면서 그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전쟁은 항상 이랬어요. 골리앗을 향해서도 달려나갔고 그리고 적 수만 명 한가운데로 뛰어서 말 타고 그렇게 달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장 정도는 한 번에 훌쩍 넘어서 그렇게 용감하게 그는 싸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도 그렇고 적진을 향해서도 그렇고 뛰어가는 사람이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뛸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사명감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용감함 때문에 그는 달려갈 수가 있었어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자, 또 다른 뛰어다닌 사람들이 있나? 많아요. 보니까 백사의 절 중에 제가 쭉 살펴보니까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노종도 뛰었더라고요. 이분도 나이가 아마 90은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리브가도 달려가요.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뛰더라고요. 또 그 외삼촌 라반도 그 소식을 듣고 또 뛰어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온통 뛰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경우에 성도들이 열심으로 살았던 걸 볼 수 있어요. 다 뛰어다녔어요. 자, 뿐만 아니라 신기한 사람들, 뛰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예레미야서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말한 적도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떠들고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열심을 가지고 뛰어가서 소식을 전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이 비웃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다름박질하면서 뛰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긴박한 말씀이다 이렇게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번 겪었던 큰 소란이죠.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다 준비하라 그러고 뭐 이제 인류 종말이라 그러고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TV에서까지 관심이 있어서 TV 카메라를 갖다 놓고 그 순간을 기다리고 막 이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 한 분만이 아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바울이 말씀하기를 도둑같이 오진 않는다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알려주셨다고 이렇게 해서 날짜를 지정해서 그렇게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이런 일이 수없이 반복됐어요. 미국에서는요 2011년 5월 21일이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다. 그날 공중 휴거가 돼서 지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공중으로 불러 올려가고 나머지 남은 쓰레기들은 다 그냥 심판당하고 엉망이 된다. 그러니까 그 휴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주장했던 헤럴드 캠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너무 열심히 특출해가지고 라디오 방송을 전 세계에 수십 개를 가지고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오셨어요. 유감스럽게도. 그러니까 이 헤럴드 캠핑 목사님이 연기됐다. 그래가지고 날짜를 한번 다시 재지정했어요. 그날도 또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사과 성명을 내고 그리고 방송국 다 처분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뛰었습니까? 그릇된 사명감 때문에 방방 뛰어다니면서 큰일 난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왜 뛰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온 세상을 뒤엎고 그렇게 떠들고 하는데 왜 우리 진정으로 뛰어야 될 성도들은 뛰지 않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는 왜 뛰지 않을까요? 이거 지금 한참 뛰고 있는 치타 모습인데, 이 치타도 배가 고프고 뭔가를 사냥을 할 때는 이렇게 뜁니다. 그러나 사냥을 하고 배불리 먹고 나서는 안 뛰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쭉 늘어져서 나 잡아 잡수하고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이 뛰지 않고 그렇게 있는 이유는 뭔가 보니까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잇감 잡아먹은 치타처럼 뛰질 않아요. 배부르니까.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 치고 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실제로 그게 부요한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를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실상은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가 불러서 치타처럼 뛰지 않고 있다면 실제로 그게 우리의 부요를 말하는가? 아니고 가련하고 헐벗고 눈멀고 그런 상태인데 영적으로는 다 갖춘 줄 알고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태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또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뛰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이 주는 그 쾌락이 우리에게 더 달고 거기서 더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뛰고 싶어 하질 않아요. 또 생활의 염려에 짓눌려서 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도 괴로워서 직장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스펙 쌓느라고 고민하고 이러면서 주님을 향해서 뛸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이런 상태 아닙니까? 청년들이 전부 주님을 향해서 뛰질 못해요. 오직 자기 일신의 직업, 취업 문제 이것 때문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생활의 염려에 짓눌려 있고 그러고 주님을 향해 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그런 세상이다 이거예요. 어떤 분은요 기르던 병아리 죽었다고 또 주님을 향해서 냉담해지고 등 돌리고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늘 하던 얘기예요. 대조동에 천막을 지어놓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어느 날 주일날 교회 모습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신방을 했더니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 기르는 병아리가 죽냐고, 기르던 병아리 한두 마리 죽었다고 하나님을 등져버린 그런 할머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뛰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렇게 냉담해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이에요. 우리를 다시 뛰게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뛰라고 부르고 계시다 이거예요. 자, 우리에게 뭐가 있길래 주님은 다시 부르시는가?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마지막 날 붙잡힐 때 다른 제자들은 다 고개 숙이고 아무 말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오늘 주님이 잡히신다면 저도 함께 잡히겠습니다. 주님이 죽는 곳에 저도 가겠고 주님이 옥에 갇히면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장담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절대 안 버리겠다고 호언 장담을 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붙잡혀서 끌려가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겁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예수님 팔짱을 끼고 나도 잡혀간다고 그러고 가야 될 텐데 멀찌감치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고 예수님이 잡혀 들어갈 때 그는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들 동행인 것처럼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종이 다가와서 당신도 예수님과 같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부인하고 그러고 3차례나 부인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달기 울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뛰쳐나가서 심하게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러고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사흘 후에 여자 제자들이 새벽에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가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도들은 다 헛소리로 알아듣고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갔다 그랬어요. 왜 달려갔습니까?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달려갔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겠다고 늘 말씀하셨으니까 진짜 살아나셨다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달려갔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달려갔습니까? 무덤이 비었다니까 진짜 비었나? 내가 확인해 봐야지. 그 호기심 때문에 달려간 것도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는 뭐 때문에 달려갔겠습니까? 그 빈 무덤을 향해서 놓지 않은 희망의 줄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지도 모르지 않냐. 그 희망의 줄을 그는 놓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꺼지지 않는 사랑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계집종이 말할 때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 아직도 있었어요. 그래서 놓지 않고 있는 희망의 줄,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꺼지지 않는 사랑, 이게 베드로를 뛰게 했어요. 베드로에게 놓지 않고 있는 희망의 줄이 그에게 있었고 꺼지지 않은 사랑이 남아 있었길래 그가 주님을 향해서 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희망의 줄이 아직 가느다란 줄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꺼지지 않은 사랑이 조금이라도 타고 있다면 주님은 다시 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그런 일을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세상에 힘 자랑하는 사람, 재산 자랑하는 사람, 권세를 자랑하는 사람 다 나가 넘어져 쓰러지고 자빠지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 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독수리가 그 덩치 큰 놈이 날개를 치고 올라갈 때 보면 저게 하늘로 날까 하고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날개를 몇 번 치면은 결국 독수리는 공중에서 날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창공을 나는 그 새가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보면 다시 날지 못할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실 때는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마다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날지 못할 것 같은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 같은 그러한 힘을 얻어서 다시 날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그가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러한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때는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형편에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달릴 때는 달리고 걸어갈 때는 또 걸어가면서 주님을 섬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새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힘이라고요? 새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은 마음이 달라져요. 새 마음이 생기고
거기에서 새 힘이 솟구쳐 오른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새 마음을 얻은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사울인데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요구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너무 속상해서 내가 선지자로 있는데 왜 새 왕을 세워달라 그러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줘라.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즉 너 보기 싫어서 선지자 필요 없고 왕 세워달라 그런 게 아니라 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기가 싫어서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다. 그러니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고 왕을 세워줘라 해가지고 결국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 몰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는 오늘 내게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을 만나고 그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란 걸 알게 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고 사울에게 설득을 합니다. 네가 이 민족의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사울은 놀랍게도 왕 될 생각이 없어요. 제가 무슨 왕이 됩니까 선지자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키만 컸지요. 키는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190 이상 되는 키였을 거예요. 키만 컸다 뿐이지 재능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겸손했어요. 그래가지고 피해서 숨기까지 해요. 근데 찾아서 끌어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우고 그러고 왕으로 환호까지 하고, 그래도 사울이 아직 마음이 안 내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에게 오늘 네가 집으로 돌아가다 일어날 일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걸 다 네가 겪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운 줄 알거라. 그러고서 돌아가게 했어요. 결국 설득을 다 못했죠. 그런데 그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어쨌든 나는 집으로 갑니다. 그러고 돌아서서 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고 예언했던 그 징조들이 가다가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울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운 줄을 굳게 믿고 그리고 왕으로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사울이 변화되는 그 극적인 순간은 딴 거 없어요.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말로 렙 아헬, 렙이라는 게 바로 마음이란 뜻이고, 이게 우리 말로는 새 마음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아헬가 another라는 뜻이에요.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평생에 살던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그동안엔 자꾸 소극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들어온 순간부터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래, 내가 한번 하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데 못할 건 뭐 있어. 이렇게 하면서 용기 백배해서 그가 실제로 왕이 됐어요.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크신 사명 앞에서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단 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자, 또 주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기 보면 핵심 단어들이 첫째, 맑은 물, 두 번째, 새 영, 새 마음, 내 영,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맑은 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같은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먼저 씻어서 우리 죄가 씻겨 나가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씻어주시겠다는 거고요. 그러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아무리 죄가 씻겨 나갔어도 내 마음이 옛날 마음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에게 새 마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일을 해낼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충만히 받고 또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새 마음을 얻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좀 거부감을 느끼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징계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원뜻은 훈련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해서 훈련시킨다. 내가 야단을 치고 말에 채찍을 들어서 왜 게으르냐, 왜 자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해서 너를 단련시킨다.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한다. 그러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이 앞부분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아주 무서운 채찍이 있었죠. 회개하라. 네가 더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낼까 한다. 너 왜 그 모양이냐. 이전의 열심은 다 어디 가고 태만하고 배부르고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런 소리나 하냐. 내 모습이 얼마나 가련한지 살펴보라 하면서 내가 너를 토해낼까 한다. 그런 심한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러고서 그러나 그것이 내가 너를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를 훈련시키노니 그러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고 열심을 내라 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살피고 그러고 지금까지 하루 하나로 족한 줄 알고 살았다면 10개까지 감당하거라 하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살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러고 여전히 나태해 있고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하고 세상을 더 쫓아다니고 하면은 주님도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은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내게 주님의 은혜가 그전 같지 않은 그런 걸 느끼십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대로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기대와 열망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사명은 우리를 뛰게 해요. 그래서 갈릴리 주변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열망 그리고 믿음과 사랑 이게 있었고 그리고 또 자기 이웃에 대한 사랑과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 하면 그리로 달려서 모여들었고 그러고 자기만 온 게 아니라 병자들을 다 메고 나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 이 모습이 있어야 주님의 제자고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21세기의 오늘 성도들은 부유하고 자만하고 나태하고 세상 사랑에 빠져 있고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또는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뛰고자 일어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모든 복된 약속들을 지키시며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어나 다시 뛰십시다. 우리 말씀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동영상을 통해서 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주님을 위해서 뛰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